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음학교 후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안에 기쁨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 주신 주님께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 우리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승부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의 지표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하여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걸음걸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임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등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사랑 농촌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당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목회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는 오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우리는 너희가 이 음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리더십을 배워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일하다 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임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 이것이 제게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짜장면이 급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아이들이 많이 배식을 받다 보니까 못 먹게 되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것을 다 덜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들이 너무 귀엽고 소중했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에서 시행하는 교과 과정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부모님과 공유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아이를 돕고자 하는 가정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이 아이들을 위한 한 공동체, 한 마을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아이들로 자라길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담당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음악교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입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108명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산상기도회와 섬김이 하프타임이 6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7월과 8월에 진행될 미래준비팀의 각 부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 그리고 해외 선교와 농촌 선교를 위해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서 중에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도 진행됩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대상은 만 16세에서 69세,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입니다. 참여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더 사랑의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본당 1층 북카페에 역사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포토존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역사관 앞 본당 1층 로비 포토존에서 촬영하신 20주년 인증샷을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주시면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반기 1:1 동반자반 수료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1 동반자반 수료자와 담당 양육자입니다. 신관수 성도 김성은 권사의 자녀 신준희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원가든 야외 정원에서 있습니다. 더사랑 농촌 선교 모집,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이음 문화센터 강사 모집, 이음 카페 직원 아르바이트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도 보셨듯이 이음학교 후원주일로 오늘 드립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우리 이음학교 학부모님의 귀한 간증이 있고요. 또 주보 6면을 보시면 다음 세대와 또 이음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생한 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사랑 농촌선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을 진행합니다. 헌혈 버스에서 헌혈해 주시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음학교장으로 섬기시는 이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경기도 한 지하철 역사에 19세 된 소년이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펜타닐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펜타닐을 너무 많이 투약해서 급성 중독으로 숨진 것이죠.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19세 청소년도 부검을 해보니까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가 치사 농도로 검출되었어요. 여기 표를 하나 보시면 부검 사체 마약류 검출 건수인데요.
2020년에 43명에서 검출됐고 이제 2022년 작년에는 69명에게서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건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 굉장히 좀 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게 마약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학원가에서 음료에다가 막 마약 타가지고 애들한테 무차별로 이 돈이 되니까 이게 마약 조직이 아마 그런 일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마약 걱정을 해야 되는 정말 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봤는데 9살 딸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엄마가 보니까 이 성인 웹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음란물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딸아 너 이거 어떻게 봤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 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중독에 빠진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될 때는 뭐 동성 음란물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동성의 성향을 막 느끼게 되어서 혼란스럽다 이런 뉴스 기사가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자살률 1위의 국가예요. 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4.4인데 우리나라는 23 이렇게 돼서 5배가 넘는 자살자들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 사망 원인 1위가 특히 학생들에게는 자살이에요. 청소년 우울증이 2017년 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2020년에는 4만 8천 명으로 6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자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이 자살의 성공이란 말을 쓰긴 좀 그런데 이제 자살한 아이들이 있고 실패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또 잠재적인 자살 위험군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만큼 또 자살자가 늘게 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국가의 바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 왜 이렇게 쉽지 않나? 성경은 그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마귀는 자녀들을 노립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 자녀들을 노려요. 마귀가 자녀를 노리는 이유는 마귀가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벌레 보듯이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곳에 여자의 몸으로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체면도 상관없고 위험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가래 끓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목이 찢어지도록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박합니까? 이 여인이 자식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는 이유예요. 이 자녀들은요, 일단 우리보다 약합니다. 위험에 대해서 경계심이 약하고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자녀를 때릴 때 타격감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 타격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살상력이 광범위해요. 그런 무기가 좋은 무기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집중 포화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 자녀를 공격해서 도대체 뭘 얻어내려고 하느냐, 목적이 있으니까 때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작은 2번입니다. 다음 세대의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냥 때려서 기분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원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네, 여기 보면 위에도 귀신이 자녀를 공격했다, 여기도 귀신이 자녀를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단순하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우리 자녀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멸절시키는 거, 이거는요 마귀의 변함없는 목적입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작은 이제 대지가 그거예요. 마귀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마귀는 자녀들을 때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내 자녀가 맞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기도로 보호를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기도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도망갔는데 절대 얌전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말은 신스파라소라는 헬라어인데 갈갈이 찢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상황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자이신 그분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잠자코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물어 뜯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쫓겨나지만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절대로 이대로 안 물러난다, 이런 거죠. 이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 요새 또 그 범죄도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범죄도시 2탄에 보면, 아직 3탄은 못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동석 씨가 이제 그 마지막 잔인무도한 범죄자를 때려주죠. 우리가 마동석 씨 영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잘 때려주지, 빡 때려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보러 가는데, 이 마동석 씨가 막 이렇게 때려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이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이렇게 뻗어 있는데 범죄자가 뭐라 그래요? 그만 때리세요, 이제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연기가 좀 됩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족도 다 죽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다시 한번 꽝 때리니까 기절했어요. 이게 악의 특징이에요. 악은요 포기할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공격하고 물어뜯고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 자녀들을 물고 늘어지나,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나?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라서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 큰 문제잖아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네,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배수의 진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강이 넘치고 있어서. 앞에는 엄청난 적의 대부대가 수성전을 하고 있어요. 치고 나올 수도 있죠. 앞뒤가 막혀 있고 전쟁이 터지면 죽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전략을 좀 짜보자. 어떻게 해야 필승할 수 있겠니? 무기를 점검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1절 없고 갑자기 돌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에서 왜 하나님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십니까?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단장 급한 일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그런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자녀를 놓치면, 자녀의 신앙을 놓치면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모세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신경 쓰면서 플랜을 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에 오기 전에 수지에 있는 수지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광교 예배당 입당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막 성도들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당이 좁았어요. 아이들 공간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요, 어차피 1년 후면 이렇게 좋은 데로 오니까 성도들한테 여러분 1년만 버팁시다, 아자아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은호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동네에 망한 대형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몇 억을 투자하셔가지고 예배 공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등부 애들하고 신나게 예배 드리고 쾌적하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광교로 입당하고 나서도 빚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인호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 담당 교역자들을 다 전임으로 세우셨어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살았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아이들이 약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때 만약에 파트 사역자들이었다면 주중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요. 근데 다 전임 사역자로 서 있으니까 주중에 아이들을 신방하고 줌으로 찾아가고 영상물 막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막 거의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영상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을 잘 버텼죠. 이번에 이음센터도 온 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인수했어요. 예전에 그랜드 프라자에서 제가 고등부 예배 인도했는데 눈치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막 예배 좀 신나게 드리면 이 밑에 학원이 있는 거예요. 학원은 주일도 돌아가잖아요. 그 밑에 또 막 식당에 사람들 오잖아요. 시끄럽다고 항의할까봐 조금 우리 볼륨도 줄이고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음센터에서 눈치 안 봅니다. 우리가 건물주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죠. 저는요, 이게 열매를 봤다고 생각해요. 통계 자료 한번 볼까요?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추이입니다. 작년들은 약 85%가 현장으로 돌아왔고, 교회 학교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71.4%가 돌아왔는데,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은 몇 프로 돌아왔는 줄 아세요? 85% 돌아왔어요. 약 15% 많은 아이들이 지금 예배 현장으로 우리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힘들지만 헌신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귀한 열매다.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정말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큰 대지가 쉐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다음 세대에 미래가 달려있다. 쉐마는 이 부분으로 다시 시작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전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6장의 본문도 역시 신명기 말씀의 텍스트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아들과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군사작전은 짜지 않고 계속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신앙에 세우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승리를 지켜가는 거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수성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건강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 승리를 이어가는 후손들을 키워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누구를 세우셨냐? 부모를 세우셨다. 너희 부모들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부모에게 맡기신다. 신명기 6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부모가 책임교사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책임교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 교사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네 자녀의 영혼을 네가 책임져야 돼. 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 아론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너희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게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학부모의 영향을 나는 가장 많이 받는다, 38.7%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다, 14.8%, 담당 교역자의 영향을 받는다, 14.8%,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 영향을 받는다, 4.9%,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책임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60.8%.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책임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쉐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인격의 중심 장소예요. 이 새긴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하트 위에 그 말씀이 둥둥 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상태가 부모가 책임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모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요. 생각은 뭐냐면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대로 말하고 설계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라 하는 건데요,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 마음에 희한해요, 대학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지? 이 질문이 항상 제 마음 한 곳에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 대로 자녀 교육의 플랜을 짜게 돼 있다니까요. 또 제 마음에 뭐가 있게요? 돈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저는 자본주의에서 45년을 살았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제 안에 항상 머니가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얘가 안정적이고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플랜, 생각을 돌리고 계획을 하게 되고 은근히 자녀들을 거기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설계도가 되는 마음에 딴 거 품지 말고, 돈 품지 말고, 대학 품지 말고 나의 말씀을 품어야 돼. 그래야 부모가 책임 교사가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선택할 때도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요, 내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이인호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이음학교 교장을 맡기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8년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맡기셨고, 또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대안학교를 맡길 때 이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학교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 학교고 하나는 미션 스쿨이에요. 이게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미션 스쿨은
불신자들에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역사 초기에 세우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인류 명문대들이, 그리고 수많은 좋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서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켰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100년, 수백 년 이렇게 쌓이면 이 미션 스쿨보다 더 필요해 주는 게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죠.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믿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학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따로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대안학교가 만들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아요.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필요성을 너무 절절하게 느껴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에요. 첫째, 둘째 남자, 셋째 딸. 근데 첫째, 둘째 남자애들이 처음에는 대안학교를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녔어요. 아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안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사임하고 이제 대안학교가 없는 교회로 가면서, 대안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아이를 대안학교 보낼 때는요, 별 걱정 안 했어요. 항상 학교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일반 학교 딱 가니까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사내라고 농성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이 됐는데 애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우리 반에 폴더폰 쓰는 애 나랑 딱 한 명 더 있다.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쓰고 카톡으로 애들 연락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도사와 목사의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약간 정신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애가 정신적으로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 충분히 참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지금도 컨트롤 엄청 시키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마귀가요 스마트폰 가지고 엄청 공격해요. 우리 애들이 문자 들어오면 제 폰에 똑같이 문자가 뜨거든요. 예. 제가 악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키즈폰이 그래요. 키즈폰으로 문자 들어오면 부모 폰에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저렇게 악한 부모,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친구들이 막 야한 영상을 막 보내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얘 집에 축구하면 전화 안 받잖아요. 전화기.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애들끼리 막 축구를 하길래 제가 한 5분을 지켜봤어요. 하도 귀여워가지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욕을 방언처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슈팅할 때마다, 하여튼 그 영어로 F로 시작하는 막 욕을 하면서 계속 슈팅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펑인 줄 알았어요. 펑. 근데 펑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러면서 갑자기 동물들을 소환하는데 개도 소환하고 소도 소환하고 막 축구하는데 온갖 동물의 힘을 빌어서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만 욕을 안 하더라고요. 5분 동안 지키면 한마디도 욕을 안 하고 그냥 축구만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버틸까요?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하여튼 대안학교 다닐 때는요, 책 읽고 집에 오면 찬양 부른 애들이 일반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일반 학교가 악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죠. 막 끝도 없이 처음 들어보는 가요를 부르고, 책은 이제 간데 없고 맨날 스마트폰만 쥐고 살고 막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독교 학교는요 온실 속의 화초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애들이 버티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거예요. 이 거친 밭에다가 씨를 막 뿌릴 수 있어요. 근데 씨의 생존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우스에서 모종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요만하게 모종으로 키워서 거친 밭에 딱 심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잘 자라요. 밭에서 이겨낸다니까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신앙의 모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심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야성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세상처럼 똑같아진다고. 저도 진짜 딱 느껴요. 우리 애들 보내보니까 이렇게 거친 학교로 딱 믿음을 가지고 보내고 기도도 하고 보냈는데 애들이 막 이 야성미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근육이 막 불끈불끈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던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학교가 대안으로 주어져 있어요. 정말 이건 축복이에요. 제가 유아학교 한 부모님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음초에 1학년 아들 유치원에 7살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음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며 날마다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음학교가 저희 가정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은 6세까지만 해도 한 번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칠고 폭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곤 했습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몸이 점점 자라며 힘도 세지니 제가 제압하는 것도 지쳐서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안을 뒤집어 놓다 보니 심리 상담과 치료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음학교에 둘째와 셋째를 입학시켰습니다.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배우며 성품 훈련도 받습니다. 7세부터 어하나를 시작해서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암송할 수 있도록 식탁 뒤 벽에 보드를 마련해서 매주 암송할 말씀을 적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유치한 생활을 이어가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집안을 뒤집어 놓던 아이가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화를 내는 빈도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학교에서의 훈련으로 무장되어지면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음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큰 영향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에는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던 가정 예배를 부모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매주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하고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너무 사랑하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말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음학교는 우리 아이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을 다 기독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편입인데 혹시나 우리 자녀 보내기 원하신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적으로 해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해져야 될. 첫 번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집중해라는 거죠.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마 하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1세대, 2세대, 광야를 살았던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배고프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죠. 배고프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 터뜨려 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계속 일상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세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심으면 씨앗이 나가지고 벼가 열리고 밀이 열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있고 이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경험할 이야기가 줄어들고 신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세우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미래준비팀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손들어 보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언제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결단하셨어요? 수련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장년 성도들의 약 80%가 처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냐는 물음에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나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평생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집니다. 근데 수련회에 안 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또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아이가 데모할 수 있어서 남자애 중에 한 명이 이번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자기 친구들하고 차라리 놀러를 가지 내가 왜 수련회를 가냐, 목사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심각한 고민을 아내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수련회는 보내셔야 돼요. 저희 부부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 집사님한테 싹싹 빌고 있어요. 그 집 아이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한테 수련회 좀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거기서 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부탁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집 아들 손잡으면서 너밖에 희망이 없다, 우리 애를 꼭 수련회에 데려가. 근데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내 애 살리는데. 그쵸? 꼭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은 온갖 합리적이고 절박한 이유를 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안 가려고 할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설득하셔서 보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애들 갈급해 있어요. 이번 수련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핵심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행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건 많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심을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제 드라마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 딘티와라는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남아 여인인데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이제 남편을 상습 폭행으로 고발하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번에 때려서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에도 막 나온 거예요. 한국인 남성이 동남아 여성을 결혼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괴롭혔다. 그래서 댓글에서 막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났어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의 팔을 누가 부러뜨렸어요? 우리가 설교를 까먹는 게 당연해요. 드라마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때렸냐 하면 내연남이 있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인 내연남이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계속 그 남자와 외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거 뭐 있었어요? 둘 사이에 자식이 있었는데 이 남편 애가 아니라 누구 애였어요? 이 내연남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법정에서 따당하고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때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서 막 이제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데 그 아내를요 끝까지 덮어주고 법정에서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시골의 남편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마당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택시가 한 대 딱 서면서 누가 내려요? 그 남편을 모함하고 외도를 했던 아내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죠. 호세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딘티와 같은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죄를 지으나 넘어지나 낙심하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외도녀가 우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열렸어요? 종교로 됐습니까? 행위로 됐습니까? 노력으로 됐습니까? 교육으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끝도 없는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거에 우리 마음 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도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공부도 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엄마 말도 안 듣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부모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다다다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용납하고 다시 용납하는 그 부모의 얼굴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어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랑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걸 닮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아세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어요. 저는 머리에는 하얀색 전 2권 쓰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빡빡머리 내놓기 싫어서 2권 쓰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얀색 쫄티를 입었어요. 그리고 바지는요, 이따만한 힙합 바지, 신발 다 덮는 통 힙합 바지 입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우리 애들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요? 왜 이렇게 거의 헐벗다시피 입고 다닐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 막 약간 헐벗고 나오니까 자기도 막 헐벗게 입는 거죠. 이 뭡니까? 좋아하는 걸 닮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끝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는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이 손에 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손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 보면, 여기 제가 팔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셋째 딸하고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이거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맨 팔찌거든요. 그럼 왜 딸이랑 가족이랑 약속? 제가 셋째 입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알리면서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가족이야 하면서 지금 계속 차고 다니는 건데, 그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건요, 뭐예요? 이마에 붙이는 거? 남들한테 제일 자주 보이는 게 내 이마죠.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남들이 봐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문설주는 집의 대문이에요. 바깥문은 성문이에요. 너는 집 안에서도 예수쟁이, 집 밖을 나가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너희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고 너희의 자녀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항상 동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제가 학교장을 맡고 있고 이음 카페를 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둘 다 사실 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학교도 사실은 좀 문외한이고, 그 다음에 카페는요, 제가 진짜 문외한이에요. 제가 확신해요.
교역자 중에 커피 안 마시는 랭킹 1위 저예요. 아마 성도님 중에 저 커피 사주시려고 하다가 제가 안 마신다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진짜 커피를 먹으면요 몸이 못 버텨요. 막 심장이 막 콩 뛰고요. 화장실 계속 갔다가 또 밤에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사주시는 커피를 먹으면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음 카페에 제일 안 가는 교역자 1위도 저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할 수 없는 사역을 딱 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걸 맡기셨을까요? 이은호 목사님이 저한테 왜 이걸 맡기셨을까요?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위대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학교 어떡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카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안학교가 지금 그래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요, 내 자녀가 감당이 안 되세요? 혹은 직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도 왜 점점 신앙교육은 힘들고 우리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려 갈까요? 문제의 핵심은요, 일관성의 부재예요. 어떤 것이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강론해라. 집에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르쳐라. 즉 부모가 교사로서 교사답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기독교 신앙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게 안 됐어요.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가정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고 가르쳐 놨어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아메바였다는 거예요. 원시습부 상태의 바닷속에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약간 벌레로 이렇게 팔다리도 나오고, 그래서 막 다니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갑자기 꼬리가 나왔어. 내가 보니까 물고기가 됐네. 그래서 막 물고기로 다니다가 이렇게 점프도 하고 한 번씩 육지로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4개가 났네. 그래가지고 양서류잖아요. 그래서 양서류나 수륙 양용으로 막 다니다가 이제 물로 다이빙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겨드랑이가 가려워요. 그래서 봤더니만 뭐가 났어요? 깃털이 났어요. 아, 나는 새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날았다는,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그거를 맞다고 체크해가 내가 대학을 가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교육을 양쪽에서 받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양적으로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진화론 교육이 양쪽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표 한번 볼까요? 주일학교 중고등학생 감소추이 2010년에 18만 8,304명이 있었던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2019년 10년 만에 11만 5,0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자체가 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2019년 코로나 이전 자료예요. 아까 코로나 때 우리가 표 보셨던 거 기억나죠? 30%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 11만 5천에서 30을 깎으면요 거의 한 7만 8만 선입니다. 그러면 18만에서 반 토막 이하로 10년 만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한 게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다 나빴던 게 아니에요.
어떤 선물이 있었냐? 바로 일관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협조해야 되고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게 당연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예배당에 계신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모가 자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직접 돼서 챙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선물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부모가 주체였어요. 그것을 회복하고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 세 곳이 일치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에서 이게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만 해도 안 이랬어요. 저희 선생님이요, 그 크리스찬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매일 아침에 예배가 아니고 수업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종례는 항상 기도로 마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식사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꼭 교회 다녀야 된다고 아이들 손잡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전도잔치 때마다 달란트를 싹쓸이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애들이 교회 가야 돼, 이게 약간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니까 10몇 명씩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전에 집 나서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줄 쫙 세워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교 편향 교사. 아마 교직 지키기 힘들걸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식사 기도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식사 기도하면 핍박받습니다. 애들이 핀잔 주고 쫑크 주고, 실제로 손해도 봐요. 식사 기도하고 눈 뜨면 돈가스가 없어져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식사 기도하고 눈 뜨면 소세지 가서 김치만 막 남아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막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왜 눈 뜨고 식사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살려고. 이렇게 짭짤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힘있게 돕는 중요한 방법이고,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자 손녀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현재 이음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수업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르칩니다. 국가교육과정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와보면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이 대안학교 등록 때문에. 그런데 막 지적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저에 대한 지적이 엄청 많았어요. 너는 왜 교장이냐? 교장이다. 근데 왜 월급을 딴 데서 받고 이 학교에서 안 받냐? 그래도 나는 교장이다.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너는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지적사항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는 안 될 것 같다, 구조가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학교 투어를 도는데, 그 교육청에서 나온 6분이 교실에 딱 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막 교육청에서 오늘 오니까 수업 시간에 웃어야 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데려갔어요.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애들 수업하는 걸 보시더니만 이분들이 마음이 확 풀리신 거예요. 그러다 애들이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수업하는데 들어오세요 막 이랬어요. 이분들이 수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를 반겨주는 학교는 처음이라면서 막 나중에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학교가 꼭 등록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셨어요. 정말 행복한 학교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대안학교에 2 자녀를 보내며 재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가 유아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고 물어보면 첫째가 초등학교 어하나 시간에 외운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쩌고 저쩌고. 초등과 유아의 어하나의 말씀을 같이 외우며 부부가 말씀의 큰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며 저희들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교장 선생님의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른 길임을 확인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정입니다. 4학년 첫째, 1학년의 둘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공립초에 다니던 첫째가 올 4월부터 편입을 했는데 공립초에 다니는 내내 주일 저녁만 되면 학교가 무너지기를 기도할 거야.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애가 학교 폭력을 당하나 싶어 알아보니 아니었고 학교에서는 잘 지내는데도 학교라는 곳 자체가 아이에게 압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덜 긴장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설득해서 4월부터 이음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가기 싫은 마음이 안 드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일 저녁에 한숨을 쉬며 가기 싫다 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2달 정도 다녔을 때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보며 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영어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아이가 흥미를 붙여서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며 집에 있는 원서들을 스스로 꺼내서 들여다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두꺼운 세계 역사책을 집으로 가져와서 자신이 너무 몰라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음학교가 공부 진짜 빡세게 시켜요. 근데도 애들이 행복해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배우니까 애들이 수업 좋아해요. 진짜 애들이 학교를 좋아합니다. 집에 가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안 갈라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미래준비팀과 이음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리로 무장한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가득한 그 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만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 이 민족의 역사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이음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 부스가 1층에 마련되어 있고 입학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액 이상 후원하시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후원 인증 현판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앞에다가 이거 이음학교 후원 기업 부착 꼭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매달 헌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을 위해서는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또 가정에 예쁘게 붙일 수 있는 후원 인증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패 밑에다가 나란히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가슴 사랑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이 무너지게 하시고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에 큰 부흥이 있게 하소서. 각 가정의 부모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자녀들의 영혼의 책임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음악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대안학교로 서게 하시고 더 풍성한 후원으로 학교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학이 살아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납치하고 소외되었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성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이 민족의 희망이며 민족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키지 못했음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못했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우리 미래준비팀 안에서, 우리 이음학교와 조국교회의 모든 정말 대안학교들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믿음의 자양분을 먹고 마시며 능히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살 뿐 아니라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크게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교회, 학교 위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